오늘은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직 파악이 다 안 됐고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는 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규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러더라도 조심하고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한국에서 5월 5일이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서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여서 어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 어린이날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한국의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복지법, 어린이날에 대한 아동복지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어린이날이 하루나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면 또 그날만 신경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365일이라고 하면 늘상 그러했듯이 하면서 또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는 연령층인 성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약하고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소외당하기 쉽고 특히 어린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어린이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른들이 감당하기 쉬운 방법을 택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도 그냥 그런 상황을 이용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또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어른들도 이게 선물 사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선물 사주니 낫지 어린이들의 정서를 읽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이 그런 것처럼 그냥 하루 때우고 지나가는 또는 또 잊어버렸던 그런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듯이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의 삶, 늘상 일어나는 삶이지만은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어린이가 언급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어린이와 여인들이 소외된 정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린이와 여자를 빼고 성인 남자만 5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뭐 아이들 데려왔다고 꾸짖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외 내지는 배려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대화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형편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그런 무시해둘 수 있는 그런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함께 두고 이야기하면서 어린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 현대에 와서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날짜를 규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린이들을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모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짧은 이 질문에, 제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육이나 그 교회 교육에서 보통 하고 있는 교회 교육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아동복지법 문구에서 드러난 어린이날의 목적을 다시 언급해보면 어린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날 규정에 드러난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와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는 아직까지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옳고 슬기롭고 씩씩하다는 이야기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판단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에는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다 큰 사람인데 그 중에 내가 가장 큰 사람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아동복지법에 드러나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경쟁 구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크다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다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 크다가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성공한 모습이고 작다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천국조차도 그러한 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어른들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교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역시나 예수님의 그 이후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어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이고 어른들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가지게 되십니까? 좀 혼란스럽진 않습니까? 보통은 천국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린이들과 같다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왜 어린이를 이야기하실까? 그러나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미성숙이라고 여기는 생각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 등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타인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관계를 맺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높여줄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사람인가,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사회적 지위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이기적인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이해타산적 생각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친구라고 데려왔는데 그 부모님이나 뭐 엄마, 주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 제 친구 너 뭐 하는 애냐, 공부 잘하냐, 뭐 반장이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기대 수준에 못 미치면은 화를 내면서 너는 어떻게 저런 애를 친구라고 데리고 왔냐, 뭐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뭐 너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든지 그런 친구를 친구라 하지 어떻게 너한테 도움도 안 되는 저런 애를 친구라고 데리고 왔냐, 뭐 이러죠. 그럼 아이는 제가 왜 어땠어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 제가 내 친구예요, 내 친구. 그리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대사 중에서 뭐 있는 게 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이게 바로 어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를 친구라고 데리고 왔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친구를 형성합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 친구로 삼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과, 여기 소위 말하는 어른들과 그 어린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춘다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어느 가난한 가정의 말 구유에 누우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속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양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우리 손에 맡기셨으면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겸손의 다른 모습은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하게 입장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차라리 화려하게 등장했더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막 큰 나팔 소리에 그냥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큰 빛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면 모두가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가난한 척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가장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한국어로 하면 철수와 영희.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아무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아무 이름이 막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들 뿐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가정에 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군대로 말하면 별 넷을 달고 있는 장군이 사병들 막사에 들어가서 함께 한다면서 앉아있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장군이 사병 막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사병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른 장교들 따라다니면서 막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거 다 치우고, 밥을 같이 먹겠다 그러면은 그 밥이 식당이 싹 달라지고, 가는 길로 걸어가면 길이 싹 청소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장군이, 별넷을 단 장군이 사병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는 계급장 떼고 일반 병사로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을 먹고, 병사들이 하는 훈련을 같이 하고, 아침 점호 저녁 점호를 같이 받고, 같이 어울려서 지륵탕에 뒹굴면서 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선물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그 공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물을 줄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 이 낮출 것도 없는 어린이가 얼마나 더 낮아지겠습니까? 자기의 속사람과 다르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이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는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높고 낮음을 따지면서 높아지려 하거나, 또 반대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공감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때 이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나이 어린 아이를 찾는다면 아직 주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아이는 사실은 모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자로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한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어린 아이를 잘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또 반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잘 보살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인으로서 어린아이든지 자기 자신 어린아이든지 실제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경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으로 표현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태도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공감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무시하여 내면의 어린아이가 낙심하여 잘못된 관계 형성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죽는 것이 낫구나, 죽여야 되는구나 해서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떤 퍼니시먼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이것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줄 바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아예 그런 어린아이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가 나의 어린이 아니라 이웃을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남편 속에 있는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그 상대방 남편들 또는 아내들,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실망하는 그 모습들을 왜 하느냐? 비난하기 때문이죠. 비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 마음을 연자맷돌을 달고 바닷속에 잠기듯이 깊이 가라앉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예 꺼내놓지 말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날은 겉으로는 나이를 따져서 어린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한 날이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내면에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는 철딱선이 없고 어리석고 무능해 보이고 성가시게 여겨지지만 그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른의 입장으로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누가 큰 자인가 판단하는 입장으로 제압하고 무시하고 왜곡시켰던 그 어린이를 본래의 모습으로 존경받고 공감받는 자리에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만족과 교만과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찬 소위 말하는 어른의 세상에서 겸손하고 서로 공감하는 어린이의 세상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큰 자로서의 어린이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린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힘으로서 우리가 재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천국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에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웃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